서윤이가 드럼을 한번 쳐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네, 저기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럼 독주를 한번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오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제자로서의 특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최종 가르침의 결론이 25장입니다.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 31절부터 46절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시간적인 배경이 2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약 한 9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말하기보다는 대략 이런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장에서 그때라는 표현은 23장부터 시작되었던, 특별히 24장 36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 끝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배경적 시간으로 말하면서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또한 마태복음을 결론 지으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상황인데, 종말의 때의 시를 알 수 없지만 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또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까지의 무엇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론은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각각 다른 초점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반면에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처녀들의 슬기롭고 미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준비성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대신에 거꾸로 기름을 사러 가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영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 특별히 혼인장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떠난 후에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종들의 책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늦게 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인이 늦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반면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리고 또한 주인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관심 가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종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 책임에 대한 묻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앞서 비유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종들의 행동, 즉 신실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도 주인이 없는 동안 종들이 깨어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달란트 비유의 배경입니다. 어떤 사람, 주인입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고 있지요. 주인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각각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말씀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언급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의 달란트, 그것을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럼 금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금 1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은 20년간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에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지금 요즘에 하루 일당 한 10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0년간의 노동자의 품삯 뭐 이렇게 쉬는 날 빼고 이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억 정도 되는 돈이 그 금 한 달란트의 돈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보다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불편함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20년간, 두 달란트는 40년간, 5달란트는 100년간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자신의 종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에 차등을 주어 맡긴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종은 더 좋아하고 이 다른 종은 더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힘, 능력을 뜻하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지닌 재능과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영어의 탤런트, 즉 우리말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재능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많아서 교회에서도 그 재능만을 그렇게 많이, 은사만을 많이 그렇게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폭넓은 것을 마태복음 가운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그 자신이 가진 것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이 특별한 재능을 뛰어넘는 어떤 성격, 지식, 교육, 의지, 환경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총체적인 것이 바로 이 달란트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나의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히 드럼을 칠 수 있는 은사 아니면 뭔가 여기서 우리 찬양들 할 때 반주하는 이런 은사만을 여기서 지금 말할 때 달란트라고 그렇게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25장에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그 자체를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차등을 주었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최적의 조건에 맞추어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달란트를 잘못 해석하게 될 때에 이런 비유, 서로를 비교하는 게 생기게 되죠. 저 사람은 보니까 이런 은사,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저 사람은 이런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가지고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라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이 달란트를 잘못된 경우로 해석할 때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사람이 가진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행동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준 돈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한 명령을 얼마나 신속하게 옮겼는지 바로 가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명령에 대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아주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의
즉각적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었다는 것, 숨겼다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53절부터 55절까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이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단으로 땅속에 그것을 파묻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자신이 파묻은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돈을 미처 자기가 찾기 전에 죽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엉뚱한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행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땅속에 이 주인이 준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9절부터 28절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주인이 언제 돌아올 수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갔는데 더디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근데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앞선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성을 말하고 있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돌아온 것에 대한 초점은 맞추지 않습니다. 돌아오긴 왔습니다. 오랜 후에.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 결산한다는 건 회개한다, 그가 처리한다라는 뜻으로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반드시 계산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대하여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주신 만큼 그 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는 보고를 받고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동일한 구절이 21절과 2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아멘.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정직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한 종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종이 많은 이윤을 남겼다, 정말 그가 많은 돈을 남겼다고 해서 주인이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주인이 누리게 될 모든 즐거움의 영역에 함께하자라고 하는 주인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바로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이 제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영광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가져다 준 종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하여서 24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그는 아주 신속하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다시 꺼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있던 그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의 돈을 감추어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고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춰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구절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었고 결국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에게 꾸중을 듣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주인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한 열매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앞선 종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이 있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주인이 맡긴 사명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동일한 이윤을 남긴 종들이고 없는 자는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돌려준 1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결과가 아주 명확하지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더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라는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것 하나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없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데 성경에서 이 구절은 대부분 다 죄와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 표현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어쩌면 오늘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마지막 때에 받게 될 명확한 심판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자연적인 재능보다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성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특권들과 기회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특권과 삶에 대한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는 시간이 있으십니다. 떠나 계실 때에 그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다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자신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달란트를 받아서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각각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좀 다르지요. 자라는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르침 교육들, 그리고 어떤 만나는 부모들,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인의 기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의 책망, 경고, 정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의 기대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어떤 정말 의미로,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내게 주신 정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 자체가 바로 이 주는 삶,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오른편 양의 염소, 왼편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달란트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가진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달란트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안 주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이 달란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가 가진 특권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바로 이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이기에 주인의 기대대로 잘 쓰임받을 때에 주인에게 잘했다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주제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리고 25장까지 나오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것을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각각의 초점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중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주인이 인정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어 오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 우리가 그 기다림 때문에 정말 주인이 오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이 땅에서 그 주인의 제자로서 맡겨진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씩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계속해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할 때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을 가지고 정말 깨어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으면 또 그렇지,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제자된 특권과 의무를 잘 사용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